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는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고 가르친 법정 스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수행을 하면서 그 깨달은 바를 한마디로 정리한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두 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불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을 들라고 한다면 법륜 스님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대중 앞에서 강의도 하고 또 질문을 받으면서 즉문즉답, 즉문즉설, 그 자리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대화를 풀어서 질문한 사람이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즉문즉설 시간에 법륜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나 극락 세계가 정말로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천국을 얘기하는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불교에서는 정토, 아주 깨끗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극락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토는 첫째 장소가 있는데 이 세상이 아닌 딴 곳, 그런 정토를 타방에 있다 해서 타방정토라고 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이 아닌 앞으로 미륵 부처가 와서 만들 세상, 그 미래정토 또는 미륵정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없고 하다면 지금 이 시간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심정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타방정토, 극락이나 미래정토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고민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마음에 누릴 수 있는 평화, 유심정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자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천국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현실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세계는 지나갔으니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전 세대는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하는 세상이었다면, 시대였다면, 주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새 시대는 은혜가 의 안에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줄도 모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사람들로서 의와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마음의 당당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가져오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아도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다, 또는 그것을 받으라, 또 거기에 들어가라, 그런 시대에 동참하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고 자라면 우리 가정이 꽃피게 되고, 그 생명이 더 많이 자라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충만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는 그 생명이 하늘과 땅 가운데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왔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 천국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천국은 이미 왔고 우리가 누리는 새 시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것을 말로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도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영원히 가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죽어서 영원히 가는 세상, 이런 상상을 저희 마음속에, 저희 머릿속에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낙원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축복입니까? 인생은 저주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질병과 죽음의 이별, 이런 것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했으니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세상보다 더 이상적인 세상, 이상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토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이 서양 말은 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 이상향, 극락 같은 그곳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일 거야, 저런 모습일 거야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환상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진짜로 내가 봤어. 자기가 본 환상이 진짜로 있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 세계의 이야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들, 온 대륙, 모든 민족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장례식을 다르게 치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입에다가 은전 한 입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저승세계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입에 쌀 한 숟가락 생쌀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배고플까봐 그런 거겠죠. 사실은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그 직원이 와서 염을 하면서 손톱을 깎아드리고 그 순간에 입에다가 쌀을 넣어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기독교식과 또 전통식이 짬뽕이 된 장례식이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먼저 가신 조상님들이 해마다 기일이면 그 혼백이 되어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도 열어놓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섬겨줄 종이나 배우자를 함께 무덤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걸 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상상한 이야기가 신화, 전설, 설화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후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습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에 너무 사람이 심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저렇게 치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이야기를 우리가 굳게 붙들지 못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과 자신과 이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를 바가 없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삶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크게 휘어잡았는데요. 이 세상을 보면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썩음도 있고 이런 걸 보니 이 세상은 실패작이다. 신들은 영적인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보다 열등하다. 영혼보다 육체는 열등하다. 어떻게 보면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 영혼이 들어가서 살 이상향, 그것이 진짜 좋은 천국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육체는 열등하고
육체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육체는 괴롭게 하면 할수록 영혼은 고귀해진다. 정결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고?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부정해버리는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 곧 영지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벌써 이 세상에 와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퍼뜨리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면 바른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담은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좋다면 낡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밀려가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하나님의 숨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몸에, 인간에게 영혼, 하나님의 숨이 없다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지요. 그리고 몸이 없는 영혼,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죽는다고 할 때 우리들이 이 몸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늘로 가겠죠. 하나님께로 가겠죠. 거기서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령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는 어떤 곳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세상은 저주를 받고 땅은 저주를 받고 그래서 가시와 은건퀴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것은 이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 사탄 마귀 그 세력을 쫓아내서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 주인인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언제?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보거든. 언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해서 탐심하고 좌절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움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나 되려고 자신을 낮추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새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당당함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원수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부패와 썩어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계속 새롭게 회복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창세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다가 마침내 사탄 원수 마귀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것을 다 온 세상에 폭로하기 위하여 은혜로서 죄를 이기시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 마귀 세력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이 뭡니까? 악이 발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발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은 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펴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발선 운동입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그 헌병대의 총칼, 그것은 마치 발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무기를 잡지 아니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얼마나 놀라운 운동인가 하면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운동입니다. 3월 1일 아침 한완상 전 부총리 그리고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완상 선생님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3.1운동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3.1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3.1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씨는 3.1운동이 일어나던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베트남을 위해서 뭔가 호소하러 갔다가 조선에서 온 우사 김규식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김규식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한 열망, 서양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이 애국심, 민족 정신 이런 것을 깊이 감명을 받아서 그 청년 호치민이 돌아가서 베트남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프랑스의 비밀 경찰이 이 호치민을 쭉 감시하면서 남긴 기록에 의해서 이 사람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조선에서 온 사람을 매일 만나서 선생님하고 따르고 깊은 감화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3.1운동이 일어난 지 약 10년 뒤에 1930년 인도 장차 수상이 될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이 네루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그 전 국민의 10%의 10명 중에 1명이 일어난 독립운동의 이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편지를 합니다. 딸아, 우리도 그동안 인도도 영국에 시달리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 동양에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니 너도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는 여자이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루가 딸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세계사 편력입니다. 이 3.1운동은 사탄 마귀의 발악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선으로 일어난 발선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 천도교인, 불교인, 이 종교인들이 종교의 본질에 충실할 때 그리스도인이나 불자나 천도교인이나 할 것 없이 종교가 그 근본 정신에 충실할수록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 군합발에 눌려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밝히 비춰줄 만한 등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등불이 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 사후천국 사상, 이것이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한 기독교는 이 세상에 등불을 비출 역할을 감당할 일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이 3.1운동의 33인의 민족대표, 3.1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그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절반가량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서명을 하라고. 그 서명을 하면 잡혀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주저하면서 할 때 남강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지옥 같은 데 살고 있는 조선 동포를 보면 기분이 좋겠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뜻을 돌이켜서 이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천국을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들어갈 세상으로 여기는 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우리 교회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 땅이야말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이단처럼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육체가 더럽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지금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탈출할 방주나 구원선을 타고 저 낙원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고 망령되고 오탄한 이야기를 가슴에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불타 없어질 세상을 잘 보존하고 가꾸려고 하겠습니까?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 내일 모레 이사가 간다면 돈을 들여서 그 집을 수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싸매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주체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안에 문화 지체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저를 반성하는 설교입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87년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저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신앙에 똘똘 뭉친 청년이었습니다. 1987년 6.29 선언이 있던 때에 대학생이며 화이트 칼라 회사원들이며 다 일어나서 호언을 철폐하고 우리에게 민주화를 달라고 거리로 나설 때 저는 혼자 강의실에서 혼자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이런 거 한다고 천국이 되는 거 아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진짜 좋은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지 이 땅에서 내가 맡고 있는 학생으로 정치로 체육계로 교육계로 내가 과학계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라고 여기고 조금 하고 하는 신용을 보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은 이 세상이 민주화되는 일에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고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다 일어나서 민족의 선구자로 선각자로 자신의 몸을 교도소에 바치면서 고생을 자처하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세상을 비출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신념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 눈이 비로소 열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거구나 그런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회가 지금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들어온 소수민족, 이 땅에서 우리와 다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모아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수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박수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만 하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개신교는 이 시대 정신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것이 서로 손을 맞잡지 않고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최고고 우리만 유일한 진리고, 그래서 다른 교파, 천주교와 손잡고 함께 세계 평화를 이루자고 일어나면 WCC 이단이라고 우리 개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WCC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후계자인 이영훈 목사님은 WCC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될 때 성도들과 함께 방언 기도하고 주여 삼창 했노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WCC와 관련이 없다.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문화 지체 현상을 목회자가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족, 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새 시대, 이 믿음이 아니라 죽어서 비로소 시작되는 영혼의 천국, 이 신앙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동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지만 주님이 하신 일에 흉내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의 사로잡혀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대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 몸을 세상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이 생명을, 너희 몸을 세상의 생명으로 주어라.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내 죄 용서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세상의 생명의 떡이 되어 나 자신을 바친 것 같이 이 떡을 먹은 너희도 너희 자신의 몸을 세상에 바쳐라. 사람들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 영혼이 살게 하라. 이것이 성찬에 담긴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정교한 형상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배반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어두워만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에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온 세상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나와 함께 그 새로운 세상에 동참할지어다.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이 쫙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는 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안 읽혀지고 우리 눈과 귀가 닫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주 소시민적인 자기중심적인 내 죄의 사함 받고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신앙으로 쪼그라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반성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눈을 뜨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이고 우리한테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